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 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친구가 좋아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뭐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 부모님이 뒤에 계시니까 그래서 공부를 못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래도 잘해야지라는 생각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녔고, 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20대 중반부터의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쓸모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기도의 제목이고 또 바라는 바일 겁니다. 어디 가서 주눅 들고 일 못한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소위 얘기하는 효율성이 있는 사람, 가성비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력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걸 사람들은요 객관적인 지표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디에서 봐요? 이력서 같은 데서 확인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상을 받았는지, 봉사활동을 한 거,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가늠하기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실력? 경연대회에 나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상을 타면 그러면 실력이 입증된 거니까 그 사람의 그 여러 가지 입상 경력도 중요한, 그 사람을 평가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구분하고 그리고 등급을 매기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높아지려고, 사람들의 그 평가 가운데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씁니다. 그래서 스펙을 쌓아야 된다, 스펙을 쌓아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현대의 젊은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알잖아요. 그런 스펙이 뛰어나다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스펙이 뛰어나다고 해서 쓸모 있는 사람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교회에도 목사님이 그래도 좋은 학교를 나오면 그러면 머리가 괜찮으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목회를 잘할 거야. 이 학력이 좋으면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래도 좀 그래도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소위 얘기하는 스카이를 나온 목사님 계세요. 그리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PhD까지 받았습니다. 근데요, 미국에서 한 교회의 담임 목사, 그 전에도 담임 목회 경력이 있는데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을 했는데, 취임하고 나서 1년이 못 되어서 사직서를 쓰는 일들이 일어나요. 명문대학 하버드라는 그 대학까지 나와도 목회에서 참 힘든 고난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려놓는 일도 있구나, 학력이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학교 중에 학교가 그런 학교가 아니고요, 광야 학교예요, 광야 학교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난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그 사람에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배운 레슨이 있으니까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으로 설 거예요. 괜찮은 사람,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겠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고난을 많이 겪었다고 정금과 같은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반드시 되리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고난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고난의 고통 가운데 쓴뿌리가 마음 가운데 생겨나서 뽑아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과거 얘기만 녹음기처럼 되풀이하는 그런 광야의 학교를 아직도, 광야의 학교는 졸업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야의 학교 가운데 아직도 있어서 너무도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은사가 많으면 그러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사가 어디서 올까요? 은사, 하나님과 많이 씨름하면,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만나고 보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더 많이 주셨겠지.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이겠지. 여러분, 그런데
은사를 가진 사람이나 그 은사 많이 받은 사람을 살펴보는 사람이나 저 은사가 많으니까 저런 특별한 은사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더 사랑하나 봐,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히 사랑하나 봐, 그렇게 해서 교만의 기회로 삼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의도와는 너무나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건들은 훌륭한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과 정비례한다고 반드시 얘기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지식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지식을 들을 뿐만 아니라 흘려보내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들은 설교 명강이라 할지라도 이건 내 평생의 강의야 그러면서 딱 잡으려고 해도 몇 주가 지나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두뇌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설립자의 메시지를 충분히 소화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은 바울파가 있어요. 게다가 이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와서 여기서 말씀을 전했는지 게바의 메시지, 예수님께 직접 들은 그 메시지를 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를 딱 듣고 그걸 다 이해하고 그걸 자기의 이 그룹의 메시지의 핵심으로 삼는 게바파도 있는 거죠. 여러분, 아볼로는요 참 수사학, 말 잘하는 거, 웅변에 탁월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볼로는요 성령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메시지를 아주 재미나게 잘 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아볼로파까지 있었어요. 그 가르침을 그냥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해해서 자기 것으로 삼고 그 무리들을 인도할 때 바울의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게바의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아볼로의 메시지는 이랬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지식이 넘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각종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넘치고 넘치는 그런 교회였어요. 게다가 여기 우리가 이 시대 어느 시대에나 굉장히 중요한 거, 물질이 넘치고 넘치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무역도시니까 부자가 많아요.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 고린도 전서 후서 다 통틀어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논하고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가히 종합병원이라고 할 만큼 각종 신앙적인 질병이 가득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한데 풍족한데 그런데 병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건데 그걸 자랑합니다. 경쟁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높아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짓밟혀서 열등감 가운데 울부짖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식을 뽐내다가 갈등합니다. 패를 나누어 싸웁니다. 형제를 무시하고, 그리고 영적인 교만 가운데 또는 열등감 가운데 빠지는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 가득 찹니다. 여러분, 열등감에 빠지면요 그냥 내가 모자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복수의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풍성했지만 충만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참 많았지만, 그래서 쓸모있고 능력자가 많고 효율적인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참된 사랑이라는 것이 결여되어서 없어가지고 부족해서, 그래서 사랑의 심장이 얼어붙어가지고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은사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첫째로는 영원성이에요. 영원히 지속될 것인가 아닌가의 관점에서 너희가 다시금 너희들이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조차도 다시 한번 평가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 온전성의 문제에 있어서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 예언이라는 것,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본질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본문 가운데 세 개의 동사가 쓰여졌는데 효력이 결국은 없어지고
그 효력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의미까지 다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효력이 없어진다. 더 이상 쓸모없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만큼 그런 가치 없는 것이 될 것이야, 무너져 내릴 것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핍토라고 쓰는 말은요, 바벨론이 장차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는 천국이 오면 바벨론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와 같이 예언도 무너지고 방언도 무너지고 지식도 무너질 거야 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은사들이 왜 있습니까? 왜 있습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원래 본래적으로 여기 글로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여러분, 원래 본질적인 단어의 의미, 직관적인 단어의 의미는 혀예요. 혀는 멈출 것이에요. 끝날 것이에요. 왜 이 혀가, 방언이 생겨났습니까? 방언은요, 오순절날 저 멀리에서 로마 제국 곳곳에서 산재되어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그 사람들은요, 유대 말을 배우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곳 난 곳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배워가면서 자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들이 더 편해요. 그런 난 곳 방언이 편한 사람들이 왔는데, 그 난 곳 방언으로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이 터지면서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구원의 대역사를 난 곳 방언으로. 원래 이 사람들은요, 갈릴리 아니면 여기 예루살렘과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다른 지방의 말을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울에서만 살았던 제가 제주도 말이 갑자기 배우지도 않았는데 터져 나온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지 않겠어요? 그와 같이 이 방언이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 여러분, 그런데 전도는 왜 하죠?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우리들의 사랑의 행동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방언, 그 타문화권 가운데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그 방언, 거기에 사랑이 사라진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언이요? 예언은 왜 생겨납니까? 예언은 본질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기에 미래를 맞히는 거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그냥 미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미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미래가 행복한 미래는 별로 예언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난과 환난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것이고,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너희들을 돌보고 계시다, 케어하고 계시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방언을 사용하면서도 예언을 사용하면서도 사랑 없이 무미건조하게 오히려 사람에게 상처 주는 도구로 방언과 예언을 사용했다면 이건 재앙에 가깝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심지어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들, 방언과 예언, 그리고 지식도 그렇잖아요. 지식을 왜 얻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자녀들에게 공부해 왜 얘기합니까? 지식이 있으면 미래에 위험한 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더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지식을 주셨어요. 왜 지식을 주십니까? 이제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베푸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오게 될 건데, 그걸 너희들이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잘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사랑의 이 은혜가 바로 지식의 은혜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도 언젠가는 효력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언젠가는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것, 그것이 은사이고 지식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치원 때요. 유치원 때 교통사고 당해서 한 2달 반 정도 병원에 있었어요. 병원에서 다리를 다쳤으니까 여러분, 제가 뭘 짚고 다녔을 것 같으세요? 뭘 짚고 다녔을까요? 모르세요? 네, 목발이요. 그죠?
목발을 짚고 다녔겠죠. 제 기억에는 2개를 들고 다녔어요. 근데 그 2개가 지금 어디 있는지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거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렇게 생겼겠지 그래요. 저희 아들이 저희들과 함께 수원에서 살 때 운동 경기하다가 무릎 복숭아뼈가 이렇게 어떻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슴이 아파가지고 눈물이 철철 나면서 아이를 업고 병원에 갔어요. 그때가 코로나 기간이었거든요. 큰 병원 갔더니 큰 병원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영업하는 또 작은 병원 가가지고 거기서 목발을 찾아가지고 붕대 감고 그러고 치료하고 왔는데, 그 아들이 짚었던 그 목발 어디 있을까요? 몇만 원이나 주고 샀는데, 그때는 너무나 필요했던 건데 그거 지금 어디 있을까요? 몰라요. 어디 있는지, 어떻게 처분했는지 몰라요. 누구한테 줬는지 팔았는지 버렸는지 기억이 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게 도구라는 것이에요. 도구는 그 필요할 때만 꼭 있어야 되지만,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면 필요 없게 되는 것이 바로 도구입니다. 여러분, 예언했던 그 내용이 과거가 되면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정말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고 미래를 계획하시고 설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거 이외에는 잘 남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들 시간이 다 지나면, 역사가 다 지나고 주님 다시 오시면, 그러면 예언했던 것 하나님이 정말 지혜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정도로만 필요하지 예언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목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방언, 여러분, 타문화권 가운데 가가지고 그 문화의 언어를 잘 배운 거, 보통 사람, 우리 영어 중학교 때부터 배웠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대학교 배웠는데 영어를 잘 못해요. 설교할 만큼 그렇게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데, 어떤 분은 가가지고 이 영어 방언을 받아가지고 설교 메시지를 잘하면, 야, 목사님 신령하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서 이 훌륭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라고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훌륭한 면이 여러 가지 있죠. 그러나 그분의 훌륭한 것 중에 하나가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그만큼 방언을 잘하는 건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천국이 오면 방언이 있어요, 없어요? 방언이 뭐하러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방언이 언어가 왜 분화되었습니까? 바벨론 탑을 세우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은 탑을 세우자, 우리가 이제 다시는 홍수에도 멸망당하지 않을 문명을 세우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사상을 나누고 언어를 나누셨어요. 그래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면서 협력하지 못하게 하시고 흩어지게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그 언어의 차원을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겸손한 백성들에게 언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방언의 은혜를 주셔서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고린도 교회는 사랑은 베풀지 않아요. 그리고 이 방언이 최고인 줄 알고 여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 주님 오시면 끝납니다. 선교할 필요가 없으니까,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천국에는 모든 언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들 가운데 자리 잡게 될 거니까. 여러분,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영적인 지식, 예전에 여러분, 토기 만드는 지식이 엄청난 지식이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토기 잘 만드는 지식 지금 필요합니까? 여러분, 토기 그냥 가서 다이소에서 사면 돼요. 그릇 가게에서 사면 돼요. 인터넷에서 시키면 될 만큼 이제 그릇은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지식, 마치 고린도 교회는 그 지식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닐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 지식에 매여가지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형제들을 상처 입히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결국 지식도 각종 은사도 다 효력 정지, 그리고 그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저에게 정말 필요한 은사가 있거든요. 하나님, 저 이 은사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은사가 뭐냐면 병고침의 은사예요. 병고침의 은사. 제가 기도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제깍제깍 다 나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도록 선물로 주신 도구, 각종 은사, 병 고침의 은사도 그 중에 일부죠. 천국 갔어요. 천국 가가지고 병 고쳐요? 병이 없는데? 병 고침의 은사가 뭐가 필요해요? 그죠? 천국에서는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지게 되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지속되지 않을 것, 그것에 너무 매몰되어 가지고 거기에 집중되어서 그것으로 형제들을 무너뜨리면 영원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영맹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 은사는요 부분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언하는 거요, 예언하는 거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의 책 가운데서 놀라운 책이 이사야서고요, 또 하나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참 기가 막힌 책이에요. 거기에 역사, 제국의 역사가 거기에 담겨져 있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는 장면이 거기 나와 있잖아요. 어디에요? 7장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옛적부터 계신 이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통치의 권한을 받아서 온 만국을 다스리는 일이 일어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몰랐을 거예요. 아마 다니엘도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는 3년 반에 그 놀라운 역사를 다 보았을까요? 아니요, 못 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셨으니까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죽으신 다음에 일어난 일, 부활하신 다음에 일어난 일, 승천하셔서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거 보셨으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거 보면서 저렇게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니엘이 말한 그 예언, 그 이유는 다니엘이 말한 그 예언의 장면이겠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이 다 알아서 다 보아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만큼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하신 건 만큼만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것 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뻐기고 교만하고 짓밟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암도 마찬가지예요. 암도.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라는 기독교 2000년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길을 가면서 고민을 해요. 무엇에 대해서 고민하냐? 삼위일체 신비에 대해서 고민해요.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이 되고 세 위격이 한 분이 되시나? 이 신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걷다가 지중해 해변에서 한 소년을 만납니다. 그 소년이 뭘 하고 있나 보았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가장 큰, 그러나 조그만 조개 껍데기에다가 바닷물을 담아가지고 뛰어와가지고 구덩이 하나에다가 바닷물을 계속해서 이제 붓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닷물을 작은 구덩이에다 계속해서 쏟아붓습니다. 얘야, 너 뭐하니? 뭐하고 있는 거니? 소년이 이 바닷물 전부를요, 이 구덩이 안에 담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바닷물을 담고 있어요. 어거스틴이요, 굉장히 웃긴 일이잖아요. 저 큰 대바다를, 큰 어마어마한 바다의 물을 어떻게 저 작은 구덩이 하나에 담겠다고 애가 저러고 있는지. 야, 그거 불가능한 거야. 바다는 너무나 크고 네가 파놓은 그 구덩이는 너무나 작잖아. 다 담을 수 없어. 근데 그 아이가 그 상황 가운데서 어거스틴의 얼굴을 딱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왜 선생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신비를 그 조그만 무리에 집어넣으시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세요? 당황했어요. 아, 그렇구나.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신비를 어떻게 내 머릿속이 다 이해할 수 있겠나. 정신이 번쩍 들고 그 아이를 쳐다보았는데 그 아이가 바닷가에 어디도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구나. 내 무지를 깨우쳐 주시려고. 아니,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하나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
그 신비 중에서도 단 하나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일 뿐이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 여러분, 박사는 결국 계속 공부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존재일 뿐이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박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박사는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안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식의 체계를 시스테미틱하게 조직적으로 알아야 돼요. 사고의 패턴을 따라서 계속해서 한 이론을 공부해 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다 보면 매몰되어 좁은 시야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는 측량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분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도구는 유한할 뿐만 아니라 은사는 도구여서 유한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온전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고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서 완전하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철근이 있고요, 벽돌이 있고요, 시멘트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로 집을 다 지을 수 있어요? 못 지어요. 여러분, 거기에 이 건축과는 너무도 상이하게 보이는 이상한 요소 하나가 있어요. 물을 가져다가 시멘트에 집어넣고 섞어서, 그리고 벽돌과 벽돌 사이에 있고 철근과 철근 사이에 집어넣으면 그러면 분리되지 않는 건축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은사가 있어요. 각종 은사로 교회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각종 은사가 있어도 거기에 사랑을 집어넣어서 섞어서 이어붙여야, 그래야 교회는 교회답게 선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만이 그 부족한, 부분적이고 그리고 전체적이지 못한 제한적인 각종 은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음식의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섞어서 음식을 해도 먹을 수 없을 만큼 맛이 없는 그런 요리가 될 수 있어요. 거기에 무엇을 넣어야 돼요? 아주 작은 요소이지만 거기에 조미료를 넣어야, 소금을 넣어야 비로소 맛있는 그런 음식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맛있게 하고 우리 가정을 맛있게 하고 사회를 살판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만이 가치 있습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천국이 오면, 여기 본문의 가운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이 신학자들이 이 온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제가 온전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에요. 천국이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러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완전히 패하고, 그리고 은사도 완전히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붕괴되는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 붕괴될 것, 효력이 없을 것에 매몰되어서 그걸 붙들고 교만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영원까지 이어질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이 탄소예요. 똑같이 탄소인데 여기 훨씬 더 커요. 연탄 한 장. 여러분, 그리고 여기 똑같이 탄소예요. 그러나 다이아몬드, 아주 작은, 손톱보다도 작은 다이아몬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이 연탄을 선택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선택하겠죠. 왜요? 이게 더 오래가고 가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연탄은요, 이 손에서 떨어뜨리면 그 순간 박살이 나요. 팍 하고 깨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떨어뜨려도 손상이 전혀 가지 않아요. 이 연탄은요, 벽에다 문대면 그냥 뭉그러집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이아몬드는 벽에다 그으면 그 벽이 훼손될 뿐이지 다이아몬드는 흠집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영원까지 이어질, 더 오랜 세월까지 이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질 사랑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요, 예배가 중요합니까?
선교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교는 어느 날 끝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천국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 상황 가운데 무슨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합니까? 그 순간 선교는 끝나요. 선교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할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원의 가치에서 볼 때에 무엇이 선교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선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오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선교의 동력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의 관점에서,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 사물을, 우리의 삶을 재평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영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오히려 영원으로 가는 길목에 장애물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의 각각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갈 때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 들어갈 때에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 뿐만 아니라 나의 입술과 얼굴과 손과 발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랑은 천국의 공용어다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24,000 종족이 수백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단 하나의 공용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영어도 아닙니다. 한국어도 아닙니다. 중국어도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라는 언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천국에 가면 너무도 천국이 낯설고, 그리고 나는 마치 그 천국에서 이방인처럼 여겨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므로 영원히 이어질 사랑, 온전하게 하는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더 풍성하게 되게 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랑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을 하면 천국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천국으로 바꿀 비결이 있습니다.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영원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사는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 지식도 결국은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모든 것의 효력은 정지되고, 그리고 있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할 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사랑입니다. 주님, 우리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모든 은사와 도구와 삶을 온전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천국을, 미래를, 영원을 준비하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